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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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6장은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사야가 이 경험을 한 것이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때에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이미 부름을 받고 활동하던 때에 경험한 사건이란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그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건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메시지를 막 대상들을 향하여 전하고 나서 당신들 회개하시오, 당신들 제대로 사시오 그렇게 막 전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대상이 나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라고 깨달은 사건이 바로 오늘 6장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략 주전 758년경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은 좋은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기도 주셨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뿌리치는 것을 그야말로 역으로 뿌리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 나병이 걸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제사장들이 그를 쫓아내서 결국은 나병으로 그가 죽습니다. 그 죽을 때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가 이제 좀 안정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큰 죄, 하나님께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거기서 나병을 얻어가지고 쫓겨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은 그 해에 실망과 낙담과 절망과 이 땅에 대한 소망이 과연 있을까? 유다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위에 있는 성전의 영광을 바라본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들 그게 어찌 하늘에 있는 성전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아무리 화려한들 본체만 하겠습니까? 그림자는 그림자죠. 그림자가 길다고 본체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림자가 멋있다고 본체가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림자를 정오해 보니까 어느 정도 키가 될 것이고, 3시쯤에 이런 길이가 되니까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겨우 어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겨우 짐작할 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일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렇게 사람들은 다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에 다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다 본 것도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와 그리고 그 성전과 그리고 스랍들이 날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만, 쉽게 얘기하면 이 장면을 딱 떠서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단편적인 한 면만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는 지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은 아마 보지 못하였고 그의 영광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스랍이란 천사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룹이란 천사는 제법 몇 군데 등장합니다. 스랍이 어떤 천사냐, 그룹은 어떤 천사냐,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는 모든 종류의, 온갖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사의 종류는 천사장, 스랍, 그룹,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천사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것을 알려고 할 그러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의 품계를 나누고, 캐톨릭에서도 천사의 품계를 나눠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 나누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대상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날개가 6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날개가 6개라니. 날개가 2개, 보통은 다 2개잖아요. 새들 보십시오. 2개잖아요. 비행기도 날개가 보통은 2개잖아요. 그 뒤에 있는 건 조종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날개가 6개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 하면, 이들이 얼마나 신속하며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그 높은 거룩함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 천사인가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거룩한 천사입니다. 순결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이 거룩의 수준하고는 어떤 의미로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가까이,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도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내 눈을 들어서 직접 볼 수가 없는 그 찬란함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을 눈으로 가리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입니다. 순수한 천사입니다. 순결한 천사입니다. 이 스라비라는 이름은 버닝이라는 뜻입니다. 불타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 불타고 있는 것은 특별히 불을 관리하는 천사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불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모르지만 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불로서 가득 차오져 있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 천사들이 그 주님 앞에서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발을 가리고 있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나는 주님의 영광 앞에 감히 볼 수 없고,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함 앞에 내 거룩은 찌꺼기와 같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가장 거룩한 천사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발을 가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나는 뭐냐? 제일 가까이 있는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정도면 난 뭘까? 이게 이사야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한 인생이구나. 내가 내 입술로 회개하라고 외쳤고, 내가 내 입술로 너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고 외쳤지만 그 대상이 나로구나. 오늘 그 고백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자기 깨달음이요, 자기 현실에 대한 파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메시지의 대상이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2인칭이 된 거죠. 나는 1인칭이고 너가 2인칭인데 너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라고 1장부터 5장까지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2인칭이 1인칭이 되어서 나에 대한,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그 현실이 그야말로 갑자기 확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뵌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름다운 거 많습니다. 좋은 축복들 많습니다. 귀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하고 똑같은 경험입니다. 제가 오늘 부른 찬송을 보면 95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제가 시비를 걸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음성도 반갑고 모습을 보면 더 반갑고,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반가울까요? 여러분이 주님 모습 보고 주님 음성 들으면 반갑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서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반가운 거지. 반가움이 먼저가 아닙니다. 빛이 찾아오면 반가움이 먼저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어둠이 있는 나는, 죄악이 있는 나는, 허물이 있는 나는,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혹은 이기적인 생각이나 내 개인적인 중심적인 것들이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게 반가움이나 찬양이 먼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현실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존 앞에 그가 느낀 자기의 실존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도 없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냄새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선지자라고? 왜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입으로 삽니다. 입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입이 부정하면 뭐하고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이 말은 무슨냐면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인데 내 입이 부정하고 내 입이 더럽고 내 입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 이야기는 입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늘 이런 적용을 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걸 못 느끼면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이걸 느끼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걸 모르면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인생인지를 모르면 나는 은혜를 요청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서 이사야의 입에 그 수술돼서 네 죄가 사하졌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라는 현장학습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스랍이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서 그 입술이 거룩해지고 네가 선지자로서 다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이 행위로서 그 용서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건 내 은혜다. 내가 너를 용서해야만 네가 활동할 수 있고 내 은혜가 있어야만 네가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입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야만 네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손도 내가 깨끗하게 해야만 네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발도 내가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너는 네 자랑으로 입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너는 남에 대한 비판으로 입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나는 사람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로 입이 가득 차 있지 않냐? 너는 어떠냐? 네 모습은 어떠냐? 그래서 내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어찌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스랍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있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있고 두 날개로 그분을 앞에서 날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스랍보다도 못한 내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고 제 아들이 그 물고기 낚는 모습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라 낚는 모습 가운데 지금 과거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보셨습니다. 제 아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낚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자 물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자 시몬 베드로가 정신없이 주님께 와서 그 주님 앞에 와서는 그 제자들이 다 와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침 먹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반가워야죠. 뭔가 말해야죠. 반가우면 뭐라고 막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떡 받아 먹고 주님 주시는 생선 받아 먹고 그리고 조용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이죠. 주님이 이미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건 알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잘난 베드로 벌써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베드로 뭔가 얘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만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 말한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예수님 앞에서 뭔가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잖아. 그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해요? 내가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거 했다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전력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자기 자신은 정말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는 말을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스스로에게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선지자라고 죽었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하여 내려보내셔서 오늘 여기에 네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이 21장, 요한복음 21장은 똑같습니다. 그 어떤 이 패러다임이 똑같습니다. 용서받고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를 하여금 회복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명을 줍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신 명령과 조금 다른 명령의 스타일이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받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일이 긍정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사야야,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메시지 전하라. 그런데 너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감기게 하라 해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건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침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염려하건대 고침받을까 하더라. 난 너희들이 고침받는 거 원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일단 무슨 뜻이냐면 나 심판 정했어. 그러니 너는 가서 전해. 네가 말하면 저들은 더 귀를 닫을 거야.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네가 메시지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더 강팍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해라. 너는 전하는 의미가 있다. 네 메시지를 받고 회개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라. 그리고 나서는 뒤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시고 다 나무들을 벌목한 다음에 남은 이 끄트머리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에서 싹이 언젠가 나와서 다시 회복될 것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첫 번째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두 번째 메시지는 그루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에 대한 희망으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두려운 일이 끝나면 희망에 찬 메시지와 이야기가 또 다가올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와 이 세대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경험한 세대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 세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을 강팍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남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입술이, 행동이, 얼마나 내 모든 가치관이,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님 앞에서 타락되어 있는가를 늘 보시고 남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을 어떻게 생각하지 마. 나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많구나. 그래야 주님께서 뭐 이 일이라도 시키시고 저 일이라도 시키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우리 본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하면 주님 보낸 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주님이 보내신 일을 기쁨으로 해나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은혜 없이 할 수 없다. 이게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져가서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서 있을 수 있지도 못하며 존재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아무런 꿈과 소망과 근거가 없다고 주님의 은혜만이 전부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봉사하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를 죽은 인생들이 어리석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워 가스를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부패한 것인지 주님 말로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불쌍하고 우리의 행동이 불쌍하고 우리 주님이여 주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인생들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육신을 지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일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하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님께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의는 참으로 추한 일, 우리의 가진 자랑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가 참이 주님 앞에서 알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드러낼 것도 없고 주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족한 것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정결케 된 입술로 정결케 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운 입술입니다. 연약한 인생일 뿐 아니라 악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낼 게 무엇 있으며 자랑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그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속이 다 보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다 보이고 우리의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음들이 다 보이고, 주님, 그것들을 씻을 길이 없고 씻을 방법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신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전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땅 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